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서로 각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하모링이 좀 생겨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을 밖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아니고 동생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이곳에 모인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것을 늘 감사하시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또 밖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세상의 어떤 시련과, 아직까지 하울링이 생겨요?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잘 이겨내서 모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운동선수가 끝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너무 줄이지 않았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이자 개혁파 신학자인 칼빈 선생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책을 처음 읽은 사람 중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인가 라고 고민하기도 하죠. 칼빈의 글 중에, 선생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려는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분노해야 한다. 그러나 보라,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게으르고 그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되갚으실 것이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확실히 이 시대의 시는 행복해야 되는 나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든 아니면 예배 중에 설교이든 내가 믿는 신이든 모두 틀린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여행지, 맛있는 식당, 이게 진리이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것이 진리고, 그래서
곧 엔터테인먼트가 종교입니다. 자기 삶을 누리는 것에 시비를 걸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정작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죠.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까닭은 이 시대가 내 기분,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이라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진 나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분의 기분은 어떠하실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실려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섬겼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그들의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크게 위로하죠. 이들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적지 않는 소동에 휘말립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내용들을 다 바꾸고 그동안에 행했던 종교의식들을 다 거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열심을 냈고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유대교 안에서의 작은 분파와 같았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유대주의적인 의식을 깨부시는 겁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임으로 섬김으로써 그가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유대교인들에게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고 핍박이 뒤를 이었죠.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의 다른 식민지였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소개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입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해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곳에 사는 로마인들도 그들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차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식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죠. 기독교인들은 그 본토에서 로마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서 비롯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데서 기인한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그 핍박은 어쩌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 또한 그도 얻게 될 것이니 그로 우리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를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각오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더 필요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자신의 죽을 병이 나았다. 그러면 얼마간 그를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기적적인 일들을 지켜본 성도들의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용한 무당집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고 써준 부적을 집 여기저기에 붙여놨더니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다면 교회에 와서 얻은 믿음과 무당과 그 부적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독교 신앙에도 물론 기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뜻하지 않는 기적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못 모르고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하니까 또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어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만족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결국은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죠.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권을 이양받는 부섭정 왕으로서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허물을 지고 그 아픔을 지고 그 연약함을 지고 그 더러움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용서하기를 비는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중에서 그와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누구의 죄를 가지고도, 누구의 허물을 가지고도, 누구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비박할 것이고 억울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개팍하고 이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응징해야 하나? 아니면 이를 갈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내가 그 자리에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내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대갚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치사하고 더러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참고 입 다물고 직장을 다녀야만 되는가?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이들에게도 긍휼과 그리스도의 덕을 보이라 라고 하죠.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 어찌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일을 용납하고 참아내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흔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당연히 생기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면 그 고난은 잔혹하고 차갑고 비인격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얻는 것이라면, 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들, 그것은 혹독하거나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주변부로 자꾸만 몰아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응당히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심정으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는 그 고난과 그 슬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일을 또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을 또한 일으키세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칼빈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그분을 선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사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호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이 박수와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을 일으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가 소매치기로 오해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여러 차례 경찰서에 불려가는 그 귀찮은 일들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범죄 용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길에 누워있는 여자를 이렇게 세워줬더니 성추행 범죄자로 오해를 받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한대죠.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절대 그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쓰러져 죽게 되는 그 여인은 어느 누구에도, 적어도 남자들한테서는 적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호는 아니지만 영원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상사들이나 사장에게 온유함과 존경한 마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결국은 당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수치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고 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흔들고 또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신 그 자리는 결코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막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여러분 주위를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신분인들, 현재의 주인들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행위가 견고하고 지속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그 권면이 끝나요.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겪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을 것과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덕과 긍휼을 이루라는 당부 뒤에 위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보려는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 때문이죠. 내가 당한 부당한 대접을, 내가 당한 세상에서의 그 모멸과 그 수치를, 그 고생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과부는 호레비가 이해합니다. 과부의 마음은 호레비가 이해하죠. 호레비의 마음은 과부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 누구에게 갖다 낼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누구에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고 그리고 샘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할 때 그저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꺼내는 일들 말고 다른 얘기가 없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세상에서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교회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마침내. 이 시련들 속에서 이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는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변 잡기를, 그 세상에서 시시껄렁한 얘기들, 자기 얘기들을 하는 그 얘기들이 아니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소소한 얘기들을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또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혈육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친구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그와 함께 그 일들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밖에는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당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족 없는 자로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족 없는 자로 만든 이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의 새 가족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 혼자 떨어져 살아가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교회를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그 오랜 동안 강단에 섰고 또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인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밖에 있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그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치러지는 삶의 전쟁, 그 속에서의 외로움과 고달픔과 상처를 달래고 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 고급하고 심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대물림한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극복이 안 된대요. 부의 대물림은 3대 간대잖아요. 정보의 대물림은 영원히 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다시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오픈 AI 이런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곳이죠. 이런 곳이 세계 기업으로 도약한 것은 앞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아니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로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거고, 그 과정에서 사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과 그리고 소외, 이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누가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될 것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케 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그 외로움과 그 아픔들과 그 고통들, 겪은 그 고통들이 교회에 와서도 도무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도 혼자였는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교회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죠. 우리는 자신을 압박해오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의로우신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수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앞에 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만약 이런 기도와 소망,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이 없다면 왜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을 꽃피우려고 하는 자가 되는가? 대충 살면 되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타오르는 영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되고 모순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다 현실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고민해야 되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공격받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첫 번째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질의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물질 소유에 대한 욕심은 단순하게 욕심에서 시작되고 욕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다다르게 되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가치가 되고 정신이 되고 힘인 사회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신격화하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이나 안녕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고 확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기도원에 갔더니 그러던데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앞에 내용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때문에 아멘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그 소유나 부로 만들어진 안정과 그리고 행복 추구하는데 빠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적인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미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많은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 아니에요. 박제가 된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은 영원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는데 불교 용어라서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그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TV에서 연일 쏟아지는 광고들은 다 소비하라는 거죠. 구매력이 곧 구매력. 그 소비가 곧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보화는 구매력이나 소비가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또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용카드의 명세서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전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부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은 그 부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 부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엇을 맡기셨든지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든지 말이죠.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 가까운 교회에서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물질을 절대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적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연약한 이들의 짐을 맞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제가 전철을 타다가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났어요. 거린이죠. 돈을 요구하는 거린을 만났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4개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었는데 그걸 홀라당 줬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갈 때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가린을 봤어요. 주머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을 가져갔는데 지갑을 펴니까 지갑이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가 있는데 저는 1,000 원짜리 한 3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요. 얼른 지갑을 다시 닫았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하나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내 복이 아니고 그의 복인데,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구제도 하고 이렇지만 그 작은 것 하나도 사실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웃관계에서 관대함을 더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대함이죠.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가족처럼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담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겨가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한 부모의 피를 서로 섞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남남이죠. 출신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내 욕심을 차리느라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없는 때는 이 교회에서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예요. 그런 긴장감이 없으려면, 관계적인 긴장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산속에 살면 돼요. 자연인으로 혼자 사시면 전혀 관계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따로 독립해서 1인 가구 하죠.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래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걸어서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어떤 이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열심히 닫힌 버튼을 막 눌러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괴물 같아 보이나 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겪는 이 관계적인 긴장과 다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효력 있는 해결책은 바로 뭐죠? 사랑이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배하신다면, 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이 교회의 긴장과 다툼과 한숨과 눈물과 갈등과 번민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공동체에서는 그 갈등과 그 긴장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에요. 그 갈등과 번민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결론을 삼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복음을 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지니는 것도 지도자만 아니라 전 교회의 특성이어야만 해요. 여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교회의 공동체, 형제 자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의 공동체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주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번민과 또한 섭섭함과 억울함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우리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되 믿고 또한 원치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에게 자식인 것처럼 자식에게 부모인 것처럼 형에게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